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는 닐 도날드 월시의 신과 나누는 우정 일부 발췌본입니다. 네, 저자가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글이죠. 그렇죠. 신앙이나 두려움,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한 한 인간의 정말 솔직한 고뇌가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단순히 이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신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네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보편적인 딜레마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 대화의 시작점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영적인 텍스트들은 되게 경건한 질문으로 시작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다. 이런 신을 향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고백으로 문을 열거든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신앙의 유무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는 대상과 사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출발점이죠. 와, 그 솔직함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화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죠. 저자가 신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그 부분. 심지어 과거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했을 때 그걸 막아세운 것 중 하나가 죽고 나서 겪게 될 끔찍한 일에 대한 공포였다고요. 사실 많은 종교가 이런 두려움을 선행의 동기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갈까봐 혹은 벌 받을까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 아주 익숙한 프레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신의 답변이 그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너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오,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처벌하는 신을 믿어왔지만 세상이 더 나아졌는가? 여전히 서로에게 잔인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두려움은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통찰인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요? 결과적으로 저자가 자살을 안 하고 나쁜 짓을 피하게 만들었다면 그 두려움도 나름의 순기능을 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책에서는 왜 그 유용성을 그렇게 단호하게 부정하는 걸까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막았으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대화의 핵심 중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책의 관점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은 회피이지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피다. 네. 예를 들어서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것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의 신뢰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전자는 외부의 감시가 사라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후자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윤리의식이니까요. 그래서 신이 너는 언제나 내 멋대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이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선택을 하라는 촉구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의 질을 문제 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한 선행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일종의 외부적인 족쇄였다면 이제 대화는 훨씬 더 교묘하고 내적인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에게는 이 두 번째 두려움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죠.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대로를 당신이 말하고 있다면,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면 와, 이건 엄청난 실존적 불안이죠. 내가 쌓아올린 신념 체계가 사실은 거대한 자기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심지어 그는 진짜 두려운 건 나중에 진짜 신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죄목으로 자신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라고 말해요. 네네, 그 부분. 이건 단순히 내가 틀리는 걸 넘어서 내 믿음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책임감까지 더해진 거라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될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 같은 겁니다.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의 답변이 또 한 번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주 온화하면서도 명쾌하죠.
뭐라고 하죠? 신의 모습을 너무 자애롭게 그린 것이 자네의 가장 큰 죄라면 내 생각에 자넨 용서받을 것 같네. 와, 이 말 속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설령 장신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과 자비를 향해 있다면 그게 지옥에 갈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둘째,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당신이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거죠. 각자의 여정은 각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답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대체 뭘 붙잡아야 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벌도 없고 내 믿음이 틀려도 괜찮다면 믿음의 근거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죠? 모든 게 불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화는 믿음의 본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저자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신은 또 한 번 역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대답이죠?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음을 배우라고요. 그 말이 정말 아리송했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걸로 믿음을 배운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의 최고 경지는 믿을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즉, knowing의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죠. 알미요. 네. 예를 들어 우리는 해가 내일 아침에 뜰 것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아, 그냥 알죠. 네, 그냥 알고 있죠. 그래서 해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알게 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믿거나 간절히 청할 필요 자체가 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아, 믿음은 의심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알매는 의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보죠. 책에서 제시한 자각의 세 단계가 바로 이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첫째가 희망, hope. 이건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 둘째가 믿음, faith.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확신하지만 반대되는 현실이 나타나면 흔들릴 수 있는 상태.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knowing. 사실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해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정확합니다. 이 믿음과 알매 차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믿음은 반대 증거가 없을 때 유지되지만 알은 반대 증거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도 유지가 됩니다. 책에 나온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을 아는 사람은 당장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건 최종 결과가 아니라 그냥 과정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이죠. 눈앞의 현실이라는 겉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믿음과 알의 차이가 바로 와닿진 않아요. 둘 다 확신하는 상태 아닌가요?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개념은 추상적이라 비유가 도움이 되죠? 자전거 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요? 네. 처음에는 넘어지면서 이번엔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몇 번 성공하고 나면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길에 돌멩이라도 나타나면 긴장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네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해서 자전거 타기가 완전히 몸에 익으면 더 이상 나는 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죠. 그러다 가끔 넘어져도 내가 자전거를 못 타는구나라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네 하고 툭툭 털고 다시 올라타잖아요. 맞아요. 눈앞에 넘어짐이라는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그 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와,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넘어졌다는 현상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일시적인 실수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과 알의 결정적인 차이군요. 네, 또 다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유명한 줄타기 광대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넜어요. 군중이 환호했죠. 네. 광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엔 외바퀴 손술에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군중은 네,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믿는다고 했겠죠. 그래서 광대가 말했죠. 좋습니다. 그럼 누가 타시겠습니까? 순간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진짜 알매 경지에 있는 사람은 기꺼이 그 손수레에 올라타는 사람일 겁니다. 와,
알겠습니다. 알미라는 경지가 어떤 건지는 이제 알겠어요. 솔직히 거의 초인적인 경지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길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알매 상태는 삶에서 받아들임이라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받아들임? 네, 책은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는데 바로 집착을 선호로 그리고 선호를 받아들임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집착, 선호, 받아들임. 이 세 단어의 차이가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해.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집착입니다. 결과에 내 행복과 정체성을 모두 걸어버린 상태죠. 반면 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선호해.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선호입니다. 아, 선호. 네, 원하는 결과는 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받아들임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설령 실패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최상의 경험이구나 라고 온전히 수용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태도요. 그 받아들임의 태도를 보여주는 예시로 작가 켄 케이지 주니어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는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가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것에 집착했다면 그의 삶은 영원한 고통과 불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현실 안에서 행복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웠죠. 이건 수동적인 체념이나 포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르죠?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자, 이것이 나의 새로운 현실이다. 이 안에서 어떻게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꾼 겁니다. 와,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죠? 삶의 열쇠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닌 모든 걸 원하는 것이다. 아, 처음 읽었을 땐 말장난처럼 들렸는데 곱씹을수록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그 현실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아하게 될 때, 즉 나의 선호와 실제 일어나는 일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찾아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의도를 갖되 기대는 갖지 말라는 말이 뒤따라 나옵니다. 내가 선호하는 목표, 즉 의도를 향해 나아가되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는 기대나 집착은 버리는 거예요. 만약 A라는 결과를 원했지만 B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B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완벽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경지, 그것이 바로 알매 상태가 삶에서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듣고 보니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정말 먼 길을 돌아왔네요. 네, 그렇죠. 외부의 규칙에 대한 두려움, 내면의 의심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서 결국에는 삶의 모든 순간을 끌어안는 암과 받아들임의 경지까지 네. 한 개인의 신앙적 고뇌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화는 종교나 신앙의 유무를 떠나 우리 모두가 겪는 불안과 집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일을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선호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 안에 단 하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